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오늘은 1월의 마지막 주일이며 5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리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새날 새아침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의 이름 앞에 모였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각 사람 위에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덮어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관하시며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영소원 주 앞에 난 낮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거지은 그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요란 한국 기하여 인들의 선한 산에서 온 마음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돈을 보여 주셨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꺾이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살다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낙심케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들로 인해 시험에 들고 또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낙심케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인데요.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어서 낙심이 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다른 누군가의 기도는 응답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기도는 응답이 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낙심케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다 낙심되면 많은 경우에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이렇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누가복음 18장에서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다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 과부는 우리 시대의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남편의 부재가 한순간의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차별,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많은 사회적 구조로부터 소외되고 또 외면받고 차별받는 상황 속에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과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누이 사회적 약자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시편 146편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야고보서 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과부는 억울한 일까지 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재판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로움이 없었던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볼까요?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게다가 사람을 무시했다라고 말합니다. 과부가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지만 재판장은 전혀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간절한 호소는 계속 이어졌지만 불의한 재판장은 귀찮아만 했습니다. 하지만 과부는 호소하기를 그치지 않았고 밤낮으로 찾아가 간청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은 그곳밖에 호소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과부의 간청이 얼마나 끈질겼는지 이내 그 재판장은 업무를 볼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는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성가시게 될 것과 자기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다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기로 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면서 불의한 재판장이 하나님이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과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처럼 때를 쓰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귀찮아서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말씀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십니다. 또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막 조르고 때를 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때를 쓰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어서 응답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기도 응답의 법칙은 아닌 것이죠. 아이들이 아직 어릴 때 자신이 원하는 것을 부모가 들어주지 않으면 언제 어디든 상관없이 울고불고 난리를 치죠. 바닥에 드러눕습니다. 큰 소리를 지르며 부모를 협박합니다. 그러면 부모는 창피해서라도 아이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죠. 하지만 부모의 입장에선 할 수 없이 들어주는 형식이 되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시편 106편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욕심을 내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때를 써 결국 그 요구한 것을 받았으면서도 영혼이 쇠약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분명 요구한 것을 받았다면 영혼적으로 또 육적으로 풍성해져야 할 텐데 왜 반대로 쇠약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것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한 것이 아니라 응답의 내용 자체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주시는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선물 자체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죠. 여러분, 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졌다고 해서 성장하고 성숙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갖고 싶은 게 있어도 참을 줄 알고 인내를 배울 때 그 아이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이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게 될 때 철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때를 써서 응답받는 기도는 자기가 영적 아이라는 것을 나타낼 뿐입니다. 반대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게 될 때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때를 쓰듯이 간절히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기도는 항상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부르짖는 기도, 눈물의 기도, 때로는 생명을 건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나를 빛나게 하고 나의 욕심을 채우는데 사용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쟤는 때 쓰니까 들어주시고 왜 나는 때를 써도 안 들어주시나 라는 그 생각은요, 기도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왜 누구의 기도는 들어주시고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가라는 생각은 기도하는 나를 낙심하게 만드는 잘못된 생각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정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과연 기도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도는 관계입니다. 기도는 관계이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친밀한 교제인 것이죠. 이 사귐 속에서 우리는 잘못을 고백하기도 하고 그분을 찬양하기도 하며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의 뜻을 여쭤보고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도 합니다. 그 관계 안에서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번거롭고 귀찮게 해드려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핵심이 그것이었을까요? 결코 아니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무리하시면서 어떤 결론을 내리고 계실까요? 7절과 8절 말씀을 봅시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물며 불의한 재판장도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그 과부의 간청을 번거롭게 여겨서 들어주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값을 통해 구원하신 귀하디 귀한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밤낮으로 아버지를 찾는 자녀의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신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인 것이죠.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기도하며 살라고 격려하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7절에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라는 말씀이죠.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늘 부르짖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끊임없이 친밀하고 행복한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아버지와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 살게 되어지면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믿기 때문에 간절히 아뢰며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향하신 그분의 선한 뜻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를 자녀로 삼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나를 분명히 인도해 주신다라는 믿음 때문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기도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치시면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어떤 믿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문맥상으로 볼 때 그것은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원하던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이 진행되지 않아도 나를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실 것이라는 신뢰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회가 발전하고 삶의 질이 높아지고 매일매일 바쁘고 성공의 잣대가 전과는 달라지면서 점점 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찾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에는 지금처럼 토요일이 휴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성도들이 금요 철야 예배에 참석해서 밤새 기도하고 토요일 새벽 예배까지 마치고 학교에 가거나 또 직장에 출근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시간들이 모여서 지금 우리 부모님의 세대를 세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때를 뒤돌아보면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또다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든든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던 들어주지 않으시던 상관없이 그분께 내 삶을 맡겨드리는 믿음의 삶이어야 합니다. 내게 좋은 시절만 믿고 어려운 시기엔 등을 돌리는 것은 사람 사이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즉 마지막 날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이 말씀은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입으로는 예수님께 주님 주님 하지만 정작 주님의 뜻대로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당시에도 많았고 앞으로도 많을 것을 우리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것은 내 뜻이나 내 시간대에 되어야 한다고 기도하며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겸손히 구하며 그분과의 관계에 힘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시며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결코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십니다. 또 우리의 기도를 귀찮아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입술을 열어 기도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연약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일하기를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의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해 일하기를 즐거워하며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일하시도록 기도로 말씀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 일하기를 쉬지 않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장 슬프고 근심하시게 만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날마다 쉬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는 사람, 즉 하나님과 대화가 끊어져 무관심한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필요 없다고, 이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 얼마든지 나를 인도해내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귀찮게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알아서 다 해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원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런 원리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믿음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기도가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즐거움의 역사의 자리인 것이죠.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더딜지라도 안 되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지루하고 졸립고 무의미하게 보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하면 되지, 뭐하러 기도하냐라는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처럼 그 일을 귀찮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적극적으로 돕기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라면 우리는 더 이상 기도하다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한 모든 기도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고 세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께 나아가 다시 기도의 무릎을 꿇고 기도의 손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친밀한 관계 속에 끊임없이 기도의 대화를 이어가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삶에서 발견하고 증거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된 주일 아침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중심을 들여 예배에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귀찮아했고 답답해했고 그 자리를 불편해했던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치시고 이제 기쁨의 자리, 감사와 응답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들려오는 소리들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위축되게 하지만 위로부터 들려지는 참 소망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주님만 바라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삶의 자리가 하나님 때문에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름에 동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지켜주시며 열어주셔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이들의 삶을 응원해 주시고 하나님 주의 손과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기준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길에서 실력과 열정을 준비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샘물교회가 이 땅에서 복음의 빛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복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기도의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기도의 자리에서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길 소망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위해,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과 필리핀 땅 위에, 그리고 샘물교회와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들과 동역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오셔서